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짧죠? 네,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목을 믿는 자의 권위라고 지었는데요. 이 시간에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권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는 이 법적인 용어에 사실 이 권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것. 권위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해를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슷한 다른 개념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비교해 보려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이 무엇인가? 능력은 무언가를 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해내는 힘이 바로 능력이라면, 그럼 권위는 무엇인가? 권위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권위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자격,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앞서 능력은 힘이라고 말씀드렸고 권위는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힘과 자격은 서로 구분이 돼요. 서로 이걸 동시에 함께 가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중에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둘 다 갖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건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실생활 가운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걔가 정말 마음 먹으면 난장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실컷 TV 보고 유튜브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걔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켜지 못하게 하면 켤 수 없는 것이죠. 그죠? 힘은 있지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능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능력과 이 자격, 이 능력과 권위라는 것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거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권위라는 것은, 권위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권위 자체가 능력은 아니지만 그 권위는 이를테면 위임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임된 능력. 내 능력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것이 나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권위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들죠? 이 권위라는 말이 우리가 권위적이라고 평가할 때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나와 거리감 있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개념이 바로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할 거예요. 건강한 권위를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다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나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요.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요. 근데 우리 앞서 있었던 권위자들 또한 나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권위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사용하죠. 그죠? 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물건 하나 사는데도 내가 소비자라고 그 권리를 막 주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보호하려고. 왜냐? 나는 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이 상위 권위자였던 분들 역시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로 자신을 보호막을 쳤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었어요. 기본적인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권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위에 상처가 있지 않고 권위 기대만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들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권위적인 그런 것에 대한 이 반감을 갖게 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권위를 얻게 되면 더 권위적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나는 안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비판하는 사람들이 같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딜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권위적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권위들, 그게 좋았던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좋은 권위들도 우리가 분명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좋았던 권위든 좋지 않았던 권위든 일지 간에 모든 권위들은 다 무엇인가? 이 모든 권위에, 그러니까 권위의 이 성격이 다르고 나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평가하지만 이 공통점인데 무엇이냐면 모든 권위는 다
한 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여러 개 볼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권위를 주셨냐? 이 땅 가운데 권위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담에게부터 주셨어요. 아담에게, 첫 번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따 볼 거지만 권위를 주셨어요. 왜 권위를 주셨는가? 본래 권위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리모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지 않아요. 애를 제가 못 믿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계속 이것만 보고 있고 학습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을까봐, 얘가 그럴까봐 리모컨에 대한 권위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본인이 있는 이 위험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결국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권위를 주었는가? 결국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왜냐?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조직에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파리 투어를 하는 여러 이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필라네스버그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멸종위기 동물인 이 코뿔소가 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코뿔소 굉장히 개체수가 적죠. 흰 코뿔소, 특히 커다란 이 코뿔소 굉장히 개체수가 적은데 1992년에서 이게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특히 이 필라네스버그에서는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이 흰 코뿔소가 무려 50마리나 자연사가 아니라 부상을 입고 죽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심각한 이 상처를 입고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체 무엇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는지 살펴보니까 코뿔소를 죽인 것이 다름 아니라 공원에 있는 코끼리들이었어요. 근데 그 공원에 어떤 코끼리들이 있었느냐면은 젊은 수컷 코끼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연에 풀어놓은 것 같지만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 동물들을 나름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젊은 수컷 코끼리들이 가득해 있는데 거기에 흰 코뿔소들이 대거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수컷 코끼리가 발정기에 테스토스테론이 수치가 높아지면서 공격성을 띠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코끼리가 다른 동물을, 거기다 커다란 동물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이 코끼리를 살펴봤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연구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코끼리 집단에 단 한 가지 결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코끼리 무리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나이 든 수컷 코끼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코끼리들이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원래 그 18살에서 20 몇 살, 그러니까 20 몇 살이 넘은 이후가 대부분 발정기인데, 이들은 다 10몇 년 됐을 때 발정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일어난 일단 특이한 변화, 호르몬의 변화가 뭐냐면은 너무 이른 발정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공격성을 심하게 띠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무리에 나이든 수컷 코끼리 5마리를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광포하게 날뛰던 젊은 수컷 코끼리들이 정상적인 사태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발전기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마치 이 나이든 코끼리들이 가서 젊은 코끼리들한테 잠잠해, 괜찮아, 우리가 왔어 하는 것처럼 어떤 언어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이런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물의 세계 가운데에도 이 위계의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괜히 위계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괜히 대를 거쳐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게 지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작동하게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헤맬 때, 괴로울 때, 우리에게 결핍이 없는가 생각해 볼 때 이것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한 권위가 있는 것인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나의 멘토가 있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누구,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직접 누리지 않아도 돼요. 책으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존재가 나에게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작동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권위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역할을 위임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아담의 역할, 그의 권위를 설정해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문화 위임령이라고 하죠. 문화 명령 얘기합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 아들과의 비유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왜냐? 아담에게 권위는 주어졌지만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권위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 능력은 사실상 아담의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주어진 권위의 이 구조적인 모순을 알고 계셨어요. 이 권위가 주어졌지만 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적 능력과 이런 게 하나님처럼 있지가 않잖아요.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그가 건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건강한 질서 안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모든 걸 먹을 수는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것 하나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도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 다스림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이 에덴 동산의 질서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약속을 통하여서 그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권위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그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그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젊은 선비가 와가지고 막 물 달라고 하는데 어떤 처자가 거기에다가 이제 버드나무 잎을 줘가지고 멍을 자꾸 거슬려서 이렇게 불면서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귀찮게 이파리를 줬냐고 하니까 너무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급히 먹다가 체하실까봐 이파리를 놨다. 그래서 뭐 결혼했니 어쨌니 우리 얘기 어릴 때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제약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죠?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우산을 벗어버리게 만들면서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 공산주의에 의한 문화대혁명, 그런 것들. 스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 하여서 난 너희들 가르침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른들, 스승들 다 죽여버리고 지식인들 죽여버리고, 공산주의 있었던 곳들마다 다 이런 혁명들이 있었죠. 그렇죠? 새로워지겠다고 헤게모니의 이 전환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었어요. 저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유리천장이 되어서 날 이기지 못하게 하니까 막 혁명하고 죽여버리면은 내가 살아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던 그 나라들이 다 급격한 심각한 경제난과 이 어려운 현실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내가 편해지려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근데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이 선악과 너 불편하게 하지.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갇혀 있는 거야. 먹어버려, 깨버려,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권위의 우산을 벗어버리게 만들면서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분 누구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우리 방향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삶의 질서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한 권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게 있는 게 쓸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던 동네에서 중국집 음식 엄청 시켜 먹고 쿠폰 잔뜩 모아서 이사 갔어요. 다른 동네 가서 중국집 시켜가지고 이 쿠폰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죠. 내가 가진 것, 가진 모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권위의 질서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삶에 이 권위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디 갔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권위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을. 직장에 갔을 때에도 가면 그 직장의 조직과 그 위계에 대한 이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 보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또 거기서 우리가 또 부캐로 살아가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난지 저게 난지 막 애매한 상황들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시간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거기에서 그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 필요는 있을지만 그거다 있다 보면 우리 안에 막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흐트러져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 삶의 권위의 질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너져 있는 이 모든 권위의 질서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울 영역이 있대요. 우리 싸우잖아요. 우리가 막 뭐에 대해 반응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대항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대항할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항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일단 얘기해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도 사실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 권위는 어떻게 써요? 뭐 받아봤자 써먹지도 못하겠네. 네. 와가지고 막 쿠폰 받았는데 이게 막 그 미국에 있는데 막 신세계 상품권 준 것처럼 줬는데 어디다 써먹어요 이걸?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것에 고유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써야 돼요? 이 받았는데 어디다 쓸까요?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견고한 진 무너뜨리려고 준 거야, 다른 데 쓰라고 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다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재정비하는 것,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 부셔버리고 이 자리 가운데 새로운 견고한 건강한 성벽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이 스트럭처들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어떤 구조로 바라볼 것인가, 어떤 것을 새롭게 구축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뚝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제가 목이 많이 갔는데도 설 수 있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건강에 대하고 모든 컨디션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도와주세요. 비록 뭐 하다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실 거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시원해요. 물 안 주셨으면 더 어쩔 뻔했어요. 고백인, 이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그분을 향한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네. 질서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바른 질서를 세우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바른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질서, 무너져 있는 질서를 바로 세워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바라보고 권위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너져 있는 질서를 발견하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앞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봤죠? 문화 명령,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아담에게 그 권위를 위험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것을 상실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 성경적 표현은 사단에게 빼앗긴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름 아닌 사탄이 말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쥐가 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성경 뒤져보면서 언제 얘한테 넘겨줬어? 하나님이 언제 넘겨줬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권위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죄가 우리에게 준 아주 치명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사단으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건 다 사단으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그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권위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게, 다시 잡아주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죠? 이런 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에덴 동산의 유혹과 같은 이 유혹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권위가 사탄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애인 거예요. 아무 능력 없이도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갑 하나 갖고 오지 않았는데 막 와가지고, 야, 너 돈 있냐? 이렇게 하면서, 돈은 친구한테 있는데 친구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야, 돈 있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해서 자기 하나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거짓에 속아서 이 사단의 뜻대로 순종하여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단의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죄짓고도 가만히 있고, 이런 그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헛되이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스스로 능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너무 이게 거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사단이 내 모든 마음을 다 꿰뚫어 볼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단이 그렇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대를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탄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겠죠. 우리의 부모, 내 조상을 알 수도 있겠죠. 걔네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 내 안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십시오. 예. 사탄은 뭐냐? 그 사단도 결국엔 권위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권위의 구조, 질서의 근거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권위의 구조, 그 악이 역사하는 영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적이고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그래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사탄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대요. 우리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에 근거하고, 사탄의 권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제가 자주 읽을 말씀이죠. 함께 읽을게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틈,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토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틈이라는 건 그냥 빈틈 얘기하는 게 어떤 장소,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단에게 공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마음대로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예. 우리 집에 어딘가에
바퀴벌레 하나 돌아다니며 인하여서 이 군집이 우리 집 어딘가에 있다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이 벽체 어딘가에, 바닥 어딘가에, 천장 어딘가에 바퀴벌레들이 득실득실 있고 알 낳고 새끼 낳고 있다. 끔찍하죠. 근데 사단이 그런 공간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했길래 그걸 주는 것인가? 막아야겠죠. 뭐냐? 우리의 안에 있는 해소되지 않은 죄와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들어요.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의 자극에 반응해서 분을 내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감정을 끌어안고 살게 만들어요.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권위를 빼앗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도 읽을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과 죄로 인해 죽고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도 앉히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혀졌다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랑 상관없어요. 보좌에 일단 앉았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위임된 거예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세 가지 명제로 이것을 추려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상실된 권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셋째, 이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실 때 하는 기도예요. 다 들으라고 기도하셨어요. 다 들으라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그냥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거는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 살리는 게. 나사로 살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 살아나서 죽었어요. 늙어 죽었겠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여기서 기도를 보면 뭐냐?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들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의 질서 안에서의 능력은 뭐까지 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학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걸 지켜보는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 이 권위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저렇구나. 예수가 보니 능력 행할 때 기도하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뭘 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제자들이 이걸 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뭐까지 할 수 있는지,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권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인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것이 권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뭐, 하나님 주실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방법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일단 주세요. 언제 주실 거예요, 주님? 언제 주실 거예요, 주님? 언제 주실 거예요, 주님?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주실 무엇에 있어요? 주실 어떤 방법에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예요, 언제? 이 가시적인 결과, 그 상황에 있어요.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잘 와봐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다 아니야, 다 틀렸어. 하나님께 있는 거야.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 그래야지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의 계심을 통해 우리에게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을 때 베드로가 결국에 그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사역을 도와주죠. 안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안수해 주니까 빌립 지사 있을 때 없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 가운데 원래 활동했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 그곳 가운데 원래 마술을 행하다가 빌립 지사 오는 걸 보고는 와 깨어가지고 빌립 지사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 임하는 걸 보니까 확 깨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제가 돈 줄게요. 저도 안수하면 성령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들려진 것, 가시적인 결과, 성과, 소유, 하나님의 주실 그 무엇, 이 부차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결국 진짜 은혜와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리는 것 같을지라도 진짜 은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권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럼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권위를 사용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믿을 때 어떤 능력이 부어진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에베소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권세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믿죠? 제가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죠? 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 믿음이 없나 봐요.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맥락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나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왔는데 아무 짓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왔으니 당신이 예수님과 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에 아버지가 놀라운 반응을 해요. 그래요 주님, 제가 믿을게요.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주어지는 영역까지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난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지식이 없으니까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주님께 믿음까지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권위,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권위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묻고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의 것을 묻고 풀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거 해요? 방법이 뭐예요? 이 다음 구절에서 바로 그걸 얘기해 줍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바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구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모일 때, 이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을 묶고 푸는 권세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응용한 제자의 실제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가위가 많이 눌렸던 시즌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 중학교 1학년 때가 계속 기억나는 것은 그때가 정말 제가 좀 은혜가 좀 많았어요. 예,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부터 제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 뭐냐면은 어두운 데 가도 무서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웃기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굉장히 어두운 데가 무서웠어요. 저는 공포가 있었어요, 제 안에. 근데 어두운 데 가도 무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즌쯤에 제가 뭐가 있냐면 계속 가위가 눌렸어요.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가위 눌렸었던 것 같아요. 가위가 막 눌리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 가위 눌린 거야. 너 내일 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막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하고 싶은데 막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딱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었어요.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졌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방편이 이 예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방치되는 거예요. 방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퇴화하는 거예요. 결국에 능력의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요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고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혼장이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요 막 낙심할 때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 그럼 제가 막 먼저 막 찬양 틀고 하거든요. 찬양 틀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로 상황을 전환시키거든요. 기도로 바로 가지 않을 때 그냥 바로 극약처방으로 막 선포해요. 막 예수의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걸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마음 떠나갈지어다. 보혈을 덮고 그러면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바로 공동체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무리예요. 함께하는 이 믿음의 거룩한 교제예요.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제 김명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영접하는 건 손님을 맞이하듯이 받아들이는 걸 영접한다고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은 지 적어도 5년차 이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일정 분량의 공덕을 쌓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러면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능력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권세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분이 아니라 권세 안에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가족에게 또는 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 땅에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눈 뜨고 당하면 사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코 베이며 사는 게 아니라 능히 이기며 당당히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이걸 막아요. 나의 경험이. 내가 안전하게 하려고 과거의 지식에 집착하는데 이게 이것을 막아요. 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떨쳐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나의 점수가 몇 점인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 우리의 신앙의 이 구조들, 내 안에 있었던 기본적인 질서들과 모든 체계가 없어진 상황 가운데 다 빠져버린 절대값, 내 인생, 내 신앙의 절대값이 뭔지 우리가 본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혼자 할 수 있는가? 다 아무도 없는 사막과 같은 선교지 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놓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깨우치고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을 알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신앙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닌 거죠. 진짜 내게 뭘까? 난 뭘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게 무엇인가부터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 제가 김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기도 인도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제 김혜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너무 안 적는다, 설교할 때, 이런 거 할 때. 옛날에 뭐라도 하나 놓치지 않으려 다 적고 해가지고 막 보고하면서 열심히 이걸 익히려고 했는데 요즘 안 그런다. 다 요즘 똑똑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슷한데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현대인들이 발달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많은 지식이 쌓여 있고 그걸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게 뭡니까?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암기가 중요했어요. 암기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암기해야 돼. 많이 암기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장 매체가 별로 없으니까. 암기해야지 바로바로 적용이 가는데 우리 암기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바로 사전 보고. 어학의 능력도 더 떨어져도 뭔가 파파고가 도와주고, 다 뭔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거 안에서 다 끌어오면 되는 거니까 누가 더 빨리 찾고 쉐어할 수 있는가가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다 통로일 뿐이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거쳐갈 뿐이에요. 내게 없어요. 내게.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니까 신앙도 똑같이 생각해요. 버튼만 누르면 세계 유수의 설교자들의 설교 그냥 들어요. 버튼만 누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기독교 학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퇴화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는 상실한대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디지털 치매죠. 전화번호 기억하지 않는 것 다 돼 있으니까. 핸드폰 한번 없어지면 여러분 그 아노미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핸드폰 잃어버리면 그냥 인생이 끝나버려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발달된 문명 가운데 있지만요, 더 깊은 의존과 더 깊은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달은 퇴화를 줘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것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 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생기니까 사람들 뭐 했어요? 사재기하고 식량 비축하고 구호키트 챙기고 살아남으려고 내가 살아야 되는, 시스템이 날 보호해 주지 못하는구나, 안전장치가 없구나, 각자 도생의 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더 막 투자하고 내 거 살려고 하고, 살려고, 세상에서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내 영적인 게 흔들렸는데, 나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흔들려버리니까 나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내 것이 없으면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터지면, 삶의 어려움 오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이번 수련회 이 수련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련회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의 일상의 그 시간을 잠시 멈추고서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채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답이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만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봐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 있음을 믿잖아요.
믿잖아요. 믿음에 근거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주님 진짜 계시다면 그 주님을 믿고 만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기 전에 그 고백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단지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마음의 감동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영광이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아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아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높이십니다.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아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주님께.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주님께.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아멘. 높이 더 높이 주님께. 아멘. 주님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 날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높이 드시네. 아멘. 높이도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높이도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날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높이도 높이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날 높이 드시네. 아멘. 높이도 높이, 아멘. 주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아멘. 높이도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높이도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아멘. 날 높이 드시네. 높이도 높이, 아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높이도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입술을 벌려 담대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을, 주님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건강한 권위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내 삶과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내 가정이 주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나의 직장이 주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나의 모든 시간과 장소로 주님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의 소리를 내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분을 향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보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 아멘, 나의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과거 현실과 미래를 가지 못한 모든 결과지도 아버지 그곳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반응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행동하는 모든 상황에 말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중에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의 어그러짐과 세상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 질서를 잃고 휘청이는 불균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 그에 대하여 아버지를 통회하는 마음, 아버지 괴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향하여 그곳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권위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권위를 아버지 우리가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
감각을 깨워주소서.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소서. 영의 감각을 깨워주소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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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의 감각을 깨워주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통치 가운데 거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시하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모든 공격이 우리에게 모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행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시야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시선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모든 해석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모든 평가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모든 말의 반응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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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방금 전에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머리를 드소서. 주님 나의 머리를 드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아버지 나를 높이 드소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보좌의 자리로 나를 앉혀주소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능히 다스리며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높이 들어주소서. 내 머리를 드소서. 내 권위가 주님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나에게 믿음을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어머니 주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권위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권위가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머리를 드소서. 나의 머리를 드소서. 나의 머리를 드소서. 높이 높이 들어주시옵소서.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높이 계신 주님을 청청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가까운 그 자리가 나의 자리를 펼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높으신 권위, 아버지 높으신 능력에 뿌리내린 권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잡게 하소서. 레이아라 코샤라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두려움을 도말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지어있어 세상의 말들, 거짓의 말들, 거짓의 생각들이 오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위, 새로운 모든 것들을 부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믿음, 새로운 경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물질 아버지 새로운 지위, 새로운 자격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소서. 새롭게 임하소서. 우리의 머리를 드소서. 주님 우리 머리를 드소서. 아버지 우리 용의 모든 상황들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역사 새로움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점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발을 묶고 있는 우리 발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약한 것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올라오신 통치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얘기할 때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온도계와 모든 모든 걸 잴 수 있는 자를 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이곳 내가 빨리 떠나버릴 거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그로부터 자유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무너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바른 질서를 세워달라고 주님의 권위를 통치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들었고 아버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세상의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의지할 때를 찾지 못할 때 헤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과 나를 지키신 버지 주님밖에 없사오니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넉넉히 이루어진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아버지 것 가운데 주의 보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직장 가운데 주의 보좌가 세워지고 내 모든 관계 가운데 주의 보좌가 세워지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억울한 모든 것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그리스도께 무릎 꿇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에 모든 거짓의 영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말에 모든 혼란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말에 모든 악한 것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말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그리스도의 견고한 성전이 주의 견고한 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말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 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히 우리 모든 지식과 우리 모든 감정과 감각과 우리 모든 경험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모든 인생에 대해 우리가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모두가 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 같을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누구도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그냥 우리가 스스로 최면하듯이 정신승리하는 거 말고 진짜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기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평안하고 자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온전한 주님의 그 은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바꾸어 나아가, 그냥 어떤 느낌 가운데 내 것이 아닌 느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걸음씩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 주님의 권위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설계하고 내 삶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